이점 안 좋은데 같이 함께 크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주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실 줄 믿으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오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출발하는 우리의 일상들 속에 주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또 위험하고 흔들릴 때마다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개인들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고 합력하여 유익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해결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한결같이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업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들을 챙겨주시고 또 주께 주시는 모든 것 늘 감사히 받아들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주간의 생활들이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모든 사람의 길들 속에 주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 주시고 생활 구석구석마다 기분 좋은 일들 많이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영적으로 타락하면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다양한 문제들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상황도 역시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휩쓸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흥분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열받았다. 우리 표현이 세상적인 표현은 그렇게 됩니다. 뭐 열받았다는 표현이나 또는 굉장히 흥분했다 이런 표현들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시대가 기울어지면 생각을 하기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과 의지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판단을 할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슬프면 슬프게, 기쁘면 기쁘게 대응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 것도 이 세 가지가 삼각형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이 교인들 수준을 보면 감정에 휩싸이는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부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커져요. 감정을 많이 유발하는 교회. 근데 제가 너무 꼭 집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통성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찬양을 아주 열광적으로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생각을 할 시간을 안 줘요. 무조건 따라오너라 하고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양 쪽에는 이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저쪽 서양은 이성이 발달됐지만은 우리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그래도 뭐 눈물이 많은 민족, 정이 많은 민족, 우리 민족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리면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 점을 친 구슬하는 무당들도 보면 가만히 앉아서 말로서 차분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붕붕 날아야 되고 뛰어야 되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 사람을 앉혀놓고 뭐 이렇게 봐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무슨 관에도 가면 처음에는 차분하게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막 흔들어대요. 종을 친다든지 막 살을 넣고 흔들든지 뭔가 이 감정에 북 받치게 만들어요. 그래 되면 감정이 앞서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가 옳고 그른지 차분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쪽에서 시켜버리니까. 이래 해라, 이래 해야 된다, 이래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 해놓고는 일하면 복 받는다, 일하면 벌 받는다, 이런 멘트 하나 날려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영적 타락이 나타나면 이런 쪽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류들이 다 커져요. 다 커져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전형적으로 그런 교회가 제일 컸어요. 제일 컸어요. 우리 한국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첫째는 보면 이제 레위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감정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내 억울해가지고 내 첩이 이렇게 죽었는데 12토막을 내가 보낸 이유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의 감정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전이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세가 되고 영적으로 혼돈이 오면 사람들은 이 감정으로 전염시키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것이 빠지면 이제 헤어나오기가 참 힘들어져요. 보통 이단과 사이비들도 보면 그 사람들은 뭐 길거리에서 뭐 이래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네 힘들제, 어렵제. 항상 거기 동정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그런 동정심, 친밀감을 못 느꼈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 형편을 다 알아주고 도와주고 막 이래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 사랑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미화시키는 거죠. 이 사실 레위 사람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문제 발단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과정도 자기였고 결과도 자기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싹 빼버리고 억울하고 분하다. 이 말만 던져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뒤 판단도 쓰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냥 레위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이 군중들의 함성에 매몰되어서 그 감정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군중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에게 도움받았고 빵도 떡도 얻어먹고 오히려 예수님께 도움받은 것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그냥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제 죽여야 될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도 보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감정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감정에 동요되면 옳은 것이 옳게 안 보여요. 성경 속에는 감정으로 웅해가 해결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어떤 문제, 신앙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감정적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그 여러분들 평소에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이 좋은데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없어요. 뭐 성경을 잘못 가르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자존심 건드리 감정 상하면 싸우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감정 상하면. 그 감정이 우리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여러분들 감정도 중요하죠. 남의 아픔, 남의 기쁨, 슬픔 이거 보고 공유해야죠. 참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같이 웃어줄 줄도 알고 이 감정 교류하는 건 나쁜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문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확 일어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감정이라는 일이 전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파괴됩니다. 자기 생활의 가장 기본을 포기해버려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장막이라는 것은 지파의 어떤 집단 거류라면 이 집이라는 개념은 자기 가정을 자기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단위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 가정에 충실하라고. 한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면 이거는 엄연히 서로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감정이 확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기 가족도 안 보일 정도로 흥분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이단과 사이비대에 빠져버리면 가족 다 등져요. 하나님은 자기 가족 돌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교회 일꾼이라 직분도 세우지 마라 그러거든요. 자기 친족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최소도 아닌 공동체인 가정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으로도 가지, 집화 쪽으로도 가지 말고 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일상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집에 돌아가고 자기가 사는 그 거주지역에 가야 쉼도 있고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의식주 문제가 다 거기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거 안 된다 해가 같이 모여서 이제 뭘 하겠다는 거죠. 이래 되면 여러분들 이제 앞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들 집조차도 다 등지고 지금 이래 있는데 뭐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중요한 것도 버리고 이래 하겠다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감정으로 무장되면 가족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각박해지고 전투적이 됩니다. 각박하고 전투적이 돼요. 강해져 버립니다. 이제 뭐 우리 사회의 양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양극단에 사로잡혀서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이제 길거리에서 보면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단체 봉고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거기 큰 스피커 들고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차 옆에 단결 투쟁 이래서 붙여가지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본 게 단결 투쟁이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왜 단결 화합은 하면 안 되나? 화합은 하면 안 될까? 투쟁보다는 화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풀면 좋겠는데 왜 몇 수십 년 동안 투쟁만 늘 투쟁이냐? 투쟁하겠다는 투쟁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건 화합하자고 하면 화합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조용할 때도 단결 투쟁. 저 송도 바닷가 끝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쉬는 그 쉼터가 있어요. 봉고 쭉 떼놓고.
그 피곤해서 나와서 바람 쐬러 나와서 운동하러 나와서 그 틈새에 확성기를 먹어가지고 콱 틀어놓고 자기들은 앉아서 이제 휴대폰도 보고 쉬어요. 나는 뭐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노동자들 복지 좋아지면 좋지요. 내 아이도 노동자인데 복 좋지요. 그거야. 그러나 왜 계속 싸우려고만 하는 걸까? 안 싸우면 문제가 해결 안 되나? 근데 이런 걸 저는 이제 목사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 음악 확성기 틀어놔 봐요. 요 공설운동장 여기서 집회 자주 하는데요. 저는 뭐 집회에 대해서는 찬반 이야기는 안 합니다. 뭐 그것도 조합원의 권리고 국민의 권리니까 집회도. 그러나 대단해요. 소리가 뭐 위청 소음은 고소고발까지 막 하면서 죽이니 살리는데 그런 소음은 또 우리가 또 다 또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그래 되면 또 좋은 걸 가지고 소리를 내면 더 안 좋겠느냐? 더 안 좋을까? 굉장히 전투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수든 진보든 감정으로 뭉쳐버리면 와. 여러분들 일상을 희생하는 일은 생겨서 안 돼요. 우리 뭐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도 가정일보다는 교회 일이 우수하다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남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야, 창조 질서에. 교회도 가정 출발이에요. 가정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가정이 없으면 자녀 생산이 안 되는데 무슨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누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 구성원이 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가정에서 뭐 가족을 챙기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 와서 교회 일을 거들면 그거는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일을 해도 아이고 교회 주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시간을 낭비하지? 이런 사고방식까지는. 여러분들 감정으로 치우쳐지는 교인들 한번 살펴봐요. 그 사람들은 계속 집회로 다녀요. 기도원으로 다니고 금요 집회 무슨 집회 가지고 계속 잠시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여유를 못 가져요. 지루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일을 해야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앞서버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이 사람 당한 거 갚아주자 이거죠. 이거죠. 불쌍하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불타는 거예요. 정의롭잖아요, 여러분들. 약한 사람 도와서 같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르친 말씀에서 첫 단추가 뭐냐? 가정이다. 그 다음에 장막, 친인척이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다 포기하고 돌아가지 말자. 가지 말자. 한마디야. 다 그냥 엎어지는 거. 그 다음에 봐요. 이런 감정은 복수심을 일으켜요. 기부하여서 복수하자. 복사로 가자 이거지요. 지파들마다 군인들 10분의 1 차출해가지고 10분의 1씩 차출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없애버리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징계하자. 이 본문에 징계하자. 징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또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당연히 레위 사람인데 오히려 레위 사람은 지금 의인이 돼 있어요. 둔갑이 돼가지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고발했으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피해자가
바꿔서 둔갑이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올라오니까 대반 그냥 군인들 차출해라 해가지고 가서 복수해버리자, 징계해버리자. 군중의 소리나 다수에 의한 징계는요 또 다른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뭐 사람 사는 세상에 뭐 죄 짓는 사람이 있고 뭐 또 피해 입는 사람이 있죠. 그래 그런 걸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벌을 주고자 할 때는 전후 관계를 잘 따져야 되고, 그리고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서서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2번, 3번 만나서 권면해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출교시켜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세 사람의 정인이 없으면 입 다물고, 정인이 있고 실제 상황이어도 그 범죄한 사람을 불러서 2번, 3번 네 그래가 안 된다 회개해라 권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건 이 사람들은 어느 하나도 확인한 게 없어요. 딱 한 사람의 말만, 자기 말로 피해자라는 그 사람 말만 듣고 감정에 푹 빠져서 베냐민 지파 없애버리자. 자기 12지파 중에 한 지파 없애버리자 할 정도로 마치 자기들이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세상 밖에도 그대로 다 나타나요. 뭐 미국도 그런 현상이 있고 사람 사는 세상에 우리같이 잘 모르고 얼빵한 사람들은 진짜로 뭐가 뭔가 뭐 긴가민가 정말 저 사람이 죄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참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죄 하나 지어도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돼 버립니다. 가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세상이 이렇게까지 독재 시대는 독재 시대대로, 민주화 시대는 민주화 시대대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가두는 건가? 죄 있는데도 죄 없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을 해서 판사가 뭘 해도 이제 저 판사가 올바른 판단인가 아닌가? 이제 판사들까지도 이제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의심스러워지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교회 밖에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아, 목사 말이 맞겠지 뭐. 목사가 설마 거짓말 시키겠나? 뭐 이런 식으로 긴가민가. 이 목사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할 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 편에 붙어 있으면서도 집에 가서도 편은 드는데 뭐.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미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거 계속 듣다 보면 뭐 안 좋은 말로는 그걸 쇠뇌라 그래요. 쇠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뉴스 좀 제발 많이 보지 말고 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유튜버 그거는 건물이고 제가 신앙인들에게 뭐 기독인 듣는 방송을 제가 조금 절제하라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만 계속 듣다 보면 다른 거는 귀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 얼마나 다양해요. 왜 세상에 목사가 그 목사밖에 없고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정치인이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정당밖에 없어요? 시대는 바뀌고 역사는 바뀌고 사람 다 바뀌게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에 그렇게 몰빵해서 자신을 전부 다 투입시키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레위인 중심으로 모여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정말로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손대는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기들끼리 얼마나 피나는 싸움을 하는지 몰라. 형제끼리, 교인들끼리. 이래 되면 누구 좋아하라고 한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당한 이 일이 참 합당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차분하게 살펴서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과정은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그렇다면 레위 사람과 기브아 사람들 사이에 문제 풀 게 있으면 풀고, 사과할 게 사과하고, 용서하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중지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말은 아예 들어도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안 하고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사단을 내니까, 그 여러분들 교회의 일도 그래요. 꼭 한 사람 말만 너무 솔깃하게 듣지 말고요. 친한 사람 말만 들으면 시험에 한번 드는 날이 올 거예요. 좀 두루두루 귀 열어놓고 좀 살피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한번 의구심도 가져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지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신앙 지키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